이렇게 연습이 안 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정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김희석 목사님 말씀이 워낙 달기로 유명해서 네. 제가 염탐 좀 하러 왔습니다. 염탐 온 거예요, 오늘? 예. 학생으로 온 거고? 뭐 둘 다예요. 염탐이 뭐야? 근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딱 변조되세요? 그쵸. 아 제가 왜요? 저 목소리 평상시에도 이렇게 우아한데. 왜요? 네 목소리도 해주세요. 아, 그치. 아 그래요? 네. 반가워요. 네. 내 시간에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본지 한참 됐는데 그대로네요. 아유 그럼요. 저기 이런 표현 좀 웃기겠지만 회춘한 것 같기도 하고. 어허이, 참. 어허이. 웃음 바이러스. 막 던지는 거 아니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이 얘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거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네. 늙지 않았다 그런 저는 얘기, 좋지는 않습니다. 얘기도 하죠. 또 왜 어떻게 기분 보면 나쁘지? 변하기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쵸. 그죠? 더 그러네요. 예뻐졌다 이러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대개 인사치레로 하는 말도 안 변하셨어요. 이 얘기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린 어쨌든 변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얘기 있죠.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렇죠. 강물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와. 흘러가는 강물만이 아니라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나도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 있죠.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세포가 수천억 개씩 죽잖아. 하루에도. 그러고 이제 새로 재생되고.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또 다른 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은 태어나는 때가 있고 또 성장하는 때가 있고 성장이 멈추는 때가 있고 그리고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네. 마침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도 그렇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나훔 5강,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나훔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나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한 말로 시작돼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시리아가 권력의 정점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나훔 선지자가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훔서의.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선 성경 본문을 읽은 다음에 네.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은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상훈 씨부터 네. 좀 읽어주세요. 아이고, 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였죠. 아수르라고 하는 주요 도시 이름을 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리고 주변 세계에 아시리아가 보여준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나 상상 이상이거든요. 사실 20세기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과 히피,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요약하자면 뭐냐면 현실이 문학을 능가한다. 그런 얘기.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폭력이 자행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긴 했습니다만 그 인간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악마적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 게 20세기이고 그래서 19세기 말에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꼈죠. 인간이 준신적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이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 혹은 이 방향을 잡지 못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마성으로 귀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신학자들도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권력의 정점에서 주변 세계에 보였던 폭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도 이제 그 부조물 같은 데 보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는 게 매우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무심코 이렇게 뭐 개미 같은 거 밟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애를 일부러 이렇게 눌러서 죽이는 건 좀 꺼림직한 일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그렇게. 바퀴벌레의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거는 눌러서. 저는 그 얘기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는 근데 어쨌든 잔인하네요. 그런 곤충 같은 것도 그런데 심지어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큰 동물들은 그거 참 어려운데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자행하는 그런 폭력의 정도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도했던 권력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기 너라고 하는 건 아시리아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하고 말하죠. 노아몬 그러면 그 생각나는 게 있나요? 상훈 씨? 무슨 몬스터가 아닐까. 몬스터. 노아의 어떤 몬스터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네. 노아몬. 그런데 노아몬이라는 거는 아몬의 도시 혹은 아몬의 거리라고 하는 뜻인데 아몬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아몬신. 아몬신의 아몬드 이름이고. 먹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관련 그 없는 것 아몬신의 신전이 있는 그 거리 혹은 그 도시 이것이 이제 노아몬인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 노아몬으로 불린 도시는 테베라고 불렸어요. 이집트의 테베인데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은 룩소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집트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은 룩소르를 대부분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왕조의 아주 그 번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 많은 그 신전 건물들이 있습니다. 뭐 룩소르 신전이라든지 뭐 또 기타 등등 다양한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카르낙
이라는 신전을 보면 그 규모가 대단하고 거기에 서 있는 그 오벨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 또 거기에 있는 부조물들 거기에 있는 입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고대 로마가 얼마나 번성한 국가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아몬 신의 도시라고 일컬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리카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고대 세계에서 아프리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석학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대단한 나라였었죠. 근데 여기 노아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다가 한켠에 있고 또 한편에는 나일강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천연 요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바다가 막아주고 또 하나는 강이 막아주고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구역이 되었으며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하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의 강성함 때문에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난공불락처럼 보였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나 네.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고대 세계에서 일어났던 참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린이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죠. 아직 이제 미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어리석단 말에서 유래되었단 말이 있잖아요. 어린이 되는 게. 아직은 얘가 계몽되어야 할 존재.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그 말의 의미를 좀 바꿨죠. 얼인이야. 어린아이들은 얼 같은 존재. 우리의 정신. 그게 얼덩어리야,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지위가 올라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어린이는 미성숙하고 자기 인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인간, 절반, 반인간 이 정도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또 미래 세계를 담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들을 이제 적의 성읍을 파괴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 현재의 성인들을 죽이는 일도 하지만은 미래의 우환이 될 수 있는 아이들도 다 죽였던 거죠. 와, 이게 잔인하다. 이제 참 끔찍한 일인데 사실은 이것이 고대 세계에만 벌어졌던 일은 아니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일제만행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네. 아이를 던지고 그 총에 차검한 검을 가지고 찌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증언이 되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렇게 잔혹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타고난 악인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호 씨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유난히 악인일 거야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계 미국 사상가였던 하나 아렌트이죠. 이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에 부역을 했던 그 장교, 유대인들 학살에 아주 가담했던 중요한 전범 재판에 가서 봅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악인으로 보였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책감이 없냐면 나는 위에서 지시한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라고 하는 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악이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식 등록금 걱정하고 그렇죠. 꽃을 보면 예쁘다고 느끼고 그리고 누가 웃음소리하면 깔깔거리고 웃고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악을 행하지 않더라.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나? 그건 뭐냐?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냐? 무사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thoughtlessness 하고 얘기해서 사유하지 않는 거. 무사유.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사유. 쓰다 보니까 기네요. 예. 이게 생각이죠. 소트레이닝이. 레슨은 부정이고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요. 생각하지 않음.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예. 본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적 주체가 되어서 사고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기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수행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생각하는 백성. 생각을 해야 돼. 네. 인간은 생각하는 주체이니까.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상황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냐면 생각을 뺏어간다. 왜냐하면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내 동료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러면 생각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잔인한 복수심, 살아남아야겠다는 동물적 본능 이런 것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을 존귀한 주체로 보지 않고 내가 극복해야 할 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리고 의시되며 살고 있었던 존귀한 사람들조차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제비 뽑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던 권세자들은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사로잡혀갔다. 그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 그 강렬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망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 다음에 11절은 뭐냐면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도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지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떨어지고 말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거다 하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 강력한 아시리아의 산성들, 그 산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상상력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 산성들이 와르르 무너질 거야. 우리는 대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말 텐데. 네. 그렇죠. 와르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이건 생생한 표현. 굉장히 아주 네. 정말 생생한. 그러니까 성경을 문학적으로 봐도 놀라운 게 이런 게 있는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어릴 때 밤. 그러네, 그렇지. 밤 떨어지는 거. 맞아요. 사과나무. 밤 이제 그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입을 벌리잖아요. 네. 밤송이가. 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알밤이 있는데 먹고 싶을 때 이걸 장대 가지고 후들어서 한번 그렇죠. 두두두 떨어지죠. 뜨는 것도 있지만은 도토리 같은 거 딸 때도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나무 매가 있어요. 이만한 매, 나무로 만든 망치, 큰 맞아요. 망치. 망치고. 매를 가지고 나무를 나무를 땅땅 딱 치거든. 치면 네. 그럼 우수 떨어지죠. 나무 아프겠다.
그래서 이제 상우 씨 같은 사람은 되게 매로 안 하고 자기의 육중한 몸으로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지겠네. 아니, 넘어지겠어. 예. 근데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내가 그렇게 난공불락을 자랑하고 있던 산성도 이렇게 속절없이 다 떨어지고 말 거야. 무너지고 말 거야. 그리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 얘기는 뭡니까? 힘이 없다는 거. 예? 힘이 다 빠진다. 그렇지.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여성에 비유하곤 했어요. 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문화이죠. 맞아요. 너 계집아이처럼 뭐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막 패배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말함으로 뭐냐면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남근을 제거하는 거야. 네. 그 사람에게서 자기들의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남근을 제거하는 거야. 말로써. 네네. 그들을 여성 취급함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어른들. 사내 자식이 뭐 이런 얘기. 사내 자식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사내 자식이 계집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으로서의 남근을 제거해버리는 행위야.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하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문이 원수 앞에 열리고 이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여성들을 자기들의 쾌락의 도구로 삼았던 그 아픈 역사가 이 말 속에 넌지시 암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너희가 이제 될 거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동안 다른 나라에게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 가장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일종의 빈정거림입니다. 네. 빈정거림이에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자, 이제 방비를 하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희를 치러 오는 적들이 올 때 포위 공격 당할 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성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면 죽는 거니까. 사재기군요, 사재기. 사재기. 좀 준비해두라 그거. 예, 예.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라. 그리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좀 해라. 또 네.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고 벽돌을 쌓고 왜냐하면 공격에 대비해서 네. 무너지면 또 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봐도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아이고. 여러분 느치, 메뚜기 이건 다 비슷한 종류를 얘기하는데 일부러 다른 여치단가요?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점 가가지고 아주 맛깔난 음식들을 먹으면은 싹 다 먹고 나면 서로 쑥스러워가지고 네. 아유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였구나. 남김없이 먹었다고. 남김없이 먹고. 아주 그냥 특히 개눈 교회 다니는 같으시냐.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뚜기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황충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이 다 먹어치운 것을 보면 어휴 황충이 지나간 자리가 맞아요. 아니 난 상훈 씨 본 거 아니야? 저를 보신 건데. 아니 그냥 앞에 있을 뿐 있어. 뭐야. 먹는 얘기할 때 나도 눈이 모르게 쏙 절로 들어와. 가네. 그럼. 아유, 네. 사랑해요. 방치인 같아. 그러니까 나를 지켜내기 위해 방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너를 멸망시킬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다. 네네. 그런 얘기이죠. 장기 공방전을 대비하기 위해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네. 군비를 확충해봐도 결국 그것이 소용이 없다. 자기를 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16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과 같고. 자,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력을 통해서도
상당히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를 약탈한 약탈물들도 배를 돌리기도 했지만 했겠죠. 예. 사실은 그 땅을 지배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처로 삼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져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일시에 마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던 것들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 네. 그렇죠. 자고 일어나가지고선 보니까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거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지배하는 사람들 혹은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뭐냐면 메뚜기 떼가 사라짐처럼 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근데 군대도 소용없어요. 경제력도 소용없어요. 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마치 사라져요.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이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직접 아수르 왕을 겨냥해서 말씀이 갑니다. 직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목자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예. 네. 목자는 깨어 있어야 그렇죠. 합니다. 그죠? 이리가 오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목자는 잠들 거다. 네.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그렇죠?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귀족들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가 찾아온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영어로 moral hazard라고 얘기하는, 그죠? 도덕적 해이가 찾아와서 더 이상 자기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돌봐줘야 할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중심조차 없어지게 될 거다. 이게 아시리아의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당했던 사람들,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행패를 당했죠, 그들이. 네. 여기 행패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악 혹은 악행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네. 아수르의 악행에 시달리던 나라는 자기들을 괴롭히던 나라가 속절없이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 손뼉을 치고 정말 잘 됐다. 기뻐하지. 정말 잘 됐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은 기뻐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끝에가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는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의문문의 형태로 끝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얘기를 통해 나홈이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속절없이 멸망당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시리아의 얘기만이 아니고 네. 아시리아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문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살라고 준 이웃들을 그렇죠? 함께 살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체 행위들, 그러니까 강자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특정한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시리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도한 강자입니다. 그죠? 무도한 강자야. 여기 무도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도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죠? 아는 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하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 역사주의예요. 그것은.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측한 대로 가지 않아요. 네. 어떨 때 물꼬가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예측은 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갈 거야. 예측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무도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냥 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또 하나는 뭐냐면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까닭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기대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도 한 얘기인데 오늘 또 하네.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한자 해석. 이걸 해석하라고요? 저걸 해석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손에 손잡고 서로 기대고 있는 거는 다 짝을 이뤄서 사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냐? 어머나. 사람이 깊은 다 뜻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냐? 그렇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사람은 태어납니다. 내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에요. 네.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인간이 왜 저러냐 하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진 것이 뭐냐면 무도한 세상이고 대개 무도함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냐면 약자가 아니에요. 강자들에 의해 비롯됩니다. 근데 결국 아시리아로 상징되고 있는 무도한 강자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물음표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말하므로 이 대목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아하.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얘기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무도한 강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누르기도 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우린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러니까 바꿀 수 없어라고 지레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무도한 강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네가 아무리 애써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가만히 있어. 네. 세상 달라지지 않아. 이걸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한 가지 근원적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이 열리도록 소리를 높여야 돼. 네.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들의 침묵. 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이건 나쁜 세상이야. 세상은 이뤄야 돼 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뭐냐면 그런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환영받지는 않아요.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90년에
제레미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사의 희망을 역설하면서 그림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 그림이 뭐냐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구본 같은 곳에 소녀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고개도 숙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눈은 가려져 있어요. 눈이 붕대 같은 거로 가려져 있고 이 소녀가 기대듯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하프. 하프. 7줄 하프인데 네. 6개의 줄이 끊어졌어. 하나만 남았어요. 단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절망. 그렇죠. 일 것 같죠? 네. 그런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그 제목을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희망인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단 하나 남은 그 줄에 의지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인간다움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담임 목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버락 오바마야.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는 이 버락 오바마가 2004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미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종차별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탐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한 줄의 희망 이걸 붙들고 우린 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대한 희망. 그게 담대한 희망. 담대한 희망. 예.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무르익고 성숙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가능성일 망정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게 희망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용기라 하는 얘기예요.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강자들의 무도한 폭력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꿈꿀 수 있을까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굉장히 희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마지막에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이 나오미 쓴 이 나움서가 희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담대한 희망.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워낙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무관심이 마치 배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길바닥에 술이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집이 어디냐고 말 한 번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아까 저 사람 인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무관심에서 좀 벗어나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무도한 강자라는 얘기가 항상 약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온전히 믿고 있어야 되겠구나.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예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을 좀 잘 따라가고 그렇게 행동해야 정말 우리도 무도한 강자처럼 살아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 하프를 한 줄 남은 하프. 근데 저는 사실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그 해운대 놀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허우적 거릴 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 검은 튜브에 그 엉덩이를 놓고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엉덩이 그 팬티를 잡고 제가 살아났어요.
아우, 세상에. 팬티, 아무 힘이 없는 팬티지만, 수영 진짜? 팬티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났다니까. 야, 팬티가 큰일 했네요, 진짜. 한 가닥 희망. 세상에나. 근데 은혜가 되게 됐었거든요. 그럼요. 한 번에 무너지네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나는 정말 은혜가 은혜로 얘기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정말 은혜가 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희망 같은 그 팬티와 같은 그 희망을. 아니,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맞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상한데. 정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네. 오늘도 그렇게 우리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네. 세상 나아갑시다. 가운데로. 그러죠. 네. 갑시다. 네,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무엇일까요? 1번 백향목, 2번 잣나무, 3번 감람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